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냐 하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한 성도님들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분 신앙의 문제들은 죄송합니다. 늘 갈등의 연속 아닙니까? 뭔가 한 고비를 넘은 것 같은데 또 골짜기가 오는 거죠. 그게 평지가 된 것 같은데 또 내려가야 될 일들이 또 우리 안에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느껴요? 인간의 연약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여건들이 좋아지는 것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늘에 대한 초점을 놓치지 말고 살 때 신앙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배경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하늘의 시각을 놓치게 되면, 하늘의 시각을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석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코로나19가 왔을까? 어떤 혹자는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코로나19가 엄습했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게 한 것이 너무나 많죠. 그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집에 갇혀 있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함이 더 충만해지던가요? 그 옆에 있는 왼수? 뭐 더 행복해서 막 더 사랑하고 싶던가요? 아니라고 하면 집에 가서 오늘 큰일인데, 안 그렇더라고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못해요. 쉽지 않잖아. 이런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언제 이렇게 맑은 하늘을 우리가 받겠어요? 이렇게 공기가 맑아진 것들을 받겠어요? 이런 것보다 어떤 면에서는 얻은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그리고 하늘의 시각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고 믿부심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줬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복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깊은 한숨이 나올 때가 있더라는 거죠. 왜 삶이 고단합니까? 어떨 때는 성도님들이 하루하루에 처절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2달간 우리들이 예배를 못 나오고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얼굴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뭐하고 지내실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지고 경제가 어려워진다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제대로 식사는 하고 계실지,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삶의 정황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견디며 살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님들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충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렇지 않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들이 다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과 더 충돌할 때가 많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지 않은 일들을 예수님을 믿고 나면서부터 여러분 겪지 않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겪지 않아야 될 일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요,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망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되지 않나요? 그것이 정말로 끝이라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불행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무엇을 놓칠 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의 그 한 고백을 보면 우리들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로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누구와 같다라고 말하죠?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와 같다고요?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소위 말하면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은 아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너희가 똑바로 봐야 된다. 너희의 삶은 내세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게 내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늘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갈 텐데,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한숨을 짓는 이유는 내세지향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최종적인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니까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숨이 있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무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소유한다고 해서, 가진다고 해서, 누린다고 해서 절대로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져봤어야 이런 걸 그냥 가져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저는 아직 안 가져봤으니까 좀 가져보고 얘기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가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대로 살아가요. 잡히는 대로 살아가요. 무엇이 좋다라고 생각되면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착하는 이유는 그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지향점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 살아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 보실까요? 한 분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두 눈에서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일주일이 지나도 그 눈물을 여러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나가는 여러분 사람들을 봐도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풀 같은 거를 봐도 행복하고요, 그냥 돌들도 얼마나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어떤 걸 봐도 여러분 너무나 행복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있었어요. 삶이 넉넉해져요. 누가 나에게 여러분 해코지를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해, 만족해.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다 뭐로 보여요? 천사야. 와, 그 미소 하나에 너무나 내 마음이 흡족해지고 행복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들이 누렸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점점 무엇인가 처음 열정적인 그 마음과 사랑이,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때로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더 나을 뻔했다. 내가 괜히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가 훨씬 더 나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한두 번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응이 없으면 저만 해본 것 같잖아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다녔어?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을 믿었어? 아니, 왜 다른 사람에게 안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닥치는 거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 만난 그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막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심령에 꽂히기 시작해서 금이 가기 시작하면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해도 당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거죠. 별의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곤욕스럽고 당황스러운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믿기 전과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흔히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면 믿은 것과 여러분 믿기 전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달라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알아요? 증인 앞에 있잖아요. 설교 똑같아. 엄청 빨라. 목소리도 급해. 아니 뭐 좀 나아질 수는 있는데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360도 변해야 되는데, 아니죠, 돌아가는 거죠. 360도면 180도 변해야 되는데 똑같다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에요. 변한 것 같은데 도루묵이에요. 안 믿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 아예 예수님 믿는 것 가지고 생색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야,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어. 예수님 믿어가지고 야, 이게 뭐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뿐이에요? 주변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비난을 받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야, 그 사람 집사래. 아이고 그 꼴에, 야, 그 꼴 하지 마라. 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있잖아요. 더한 건 뭐야? 야, 목사가 어쩜 저렇게 그럴 수 있냐? 라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듣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반응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오해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복을 누린다는 것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했을 때 뭔가 우리의 삶이 180도 변해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놀랍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렇다라는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복이고 이해할 수 없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그 복을 소유했다면
성도라는 존재가 영적인 것이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것을 오해하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었다는 것인데 영적이라고 하니까 이 세상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비가 내린다고 칠게요. 지금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 비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비가 여러분 저를 피해가요? 대답을 해주세요. 피해가는 것 같아요. 안 하는 분들은. 여러분 비가 오면 뭘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산 갖고 가야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우산을 갖고 가야죠. 여러분 질병이 예수님 믿는다고 피해갑니까? 딱 들어왔어. 오!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미안해 나 갈게. 그리고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내가 나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질병이라는 놈이 나를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19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코로나19가 피해갑니까? 나는 피해갈 거야. 그래서 마스크 벗고 다 와라 코로나19요. 내가 다 마셔버리리라. 예수의 보혈로. 그럼 여러분 병원 가서 죽어요. 그렇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었어요. 막 울고 불고 막 콧물을 흘리고 막 그냥 은혜 받고 세상이 온데 갖고 막 그냥 덩실덩실 막 춤을 추고 막 여러분 막 나무가 나한테 말하는 것 같고 그런 거 경험했죠. 막 나무가 나한테 막 손짓을 해. 예수님 믿어서 너 복 받았다 막 손짓을 해.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요. 밤새도록 좋아요. 그러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 예수님 만나서 좋으니까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니까 야,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막상 아침에 딱 눈을 떴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일어나요? 빨래가 개져 있어. 우와, 남편이 음식을 차려놨어.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안 일어나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이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뭐냔 말이에요.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과 무엇이 다른가? 성격이 다른가? 습관이 다른가? 아니에요. 그대로라니까요. 예수님 믿어도 그 성격과 성향과 습관은요, 여러분 그대로 가는 거예요. 바울을 봐도 그래요. 사울을 봐도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를 봐도 그래요. 뭐가 다를까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요? 성경은 이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사람이 죽었어요. 다 죽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럼 죽은 사람이 답을 합니까? 대답을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영혼은 죽었다. 뭐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살아있는데요? 숨도 쉬는데요? 밥도 먹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감심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웃긴 거죠. 어떻게 교회를 가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고 어리석게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사회가 허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만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면 어떡하지?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인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됨을 여러분 인정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서 여러분 대통령이나 전 세계의 여러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의 구호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MS사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빌 게이츠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코로나19의 백신을 여러분 함께 좀 개발하자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라는 한 인물은 굉장한 입지적인 인물이죠. MS사 컴퓨터를 개발해서 GW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 세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면에서 혁명을 일으켜온 기계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 수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세계 갑부죠. 그죠? 뭐 한 5위 안에 들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에이즈 퇴치를 위해서 쏟아붓는 돈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에 비교해서 그가 인류를 향하여 베푸는 사랑과 인류를 향하여 베푸는 긍휼은 우리보다 뛰어납니까 안 납니까? 뛰어나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까? 낫지 않은 사람입니까? 나은 사람이죠. 그에 비하면 우리는 악질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말하면 또 기분 나빠요. 우리는 악질입니다. 그죠? 악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악질이라는 면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훨씬 더 나보다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 악질이 뭐라고요? 더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야 내가 악질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작업 들어가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농부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씨를 뿌렸어요. 근데 뿌려진 씨가 여러분 싹을 내고 꽃이 피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뿌려진 땅은 알고 있죠. 씨앗이 뿌려졌다는 걸. 그런데 여러분 씨앗을 뿌리지 않은 곳에서는 납니까 안 납니까? 싹이 틉니까? 안 트죠. 그렇다면 씨앗을 뿌려진 땅과 뿌려지지 않은 땅은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 구별을 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낼 수 없죠. 그죠? 그냥 같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비교해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탁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 보면 한쪽은 씨앗을 뿌린 땅이고 한쪽은 아무것도 뿌리지 않는 땅인데, 그런데 언제 그것이 발견되고 드러나느냐? 꾸물꾸물 땅을 뚫고 씨앗이 자라서 싹이 날 때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땅은 그대로인데 씨앗이 심겨진 땅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생명이 심겨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아직도 안 변하고 있어요. 그 꼬락성이를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고 교회는 나오는데 이 왼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신분은 하나님 보기에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신령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심장을 이식한 분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영화를 보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심장, 젊은 사람의 심장, 뇌산 상태의 심장을 이식했을 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이식을 하고 나면 예전에 먹지 않았던, 싫어했던 음식들을 좋아하는 경우도 생긴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 심장의, 다른 사람의 심장의 특성이나 이것들이 내 심장에 이식되어질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내 심령에, 내 영혼 가운데 심겨지고 생명을 바꿨다면,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심겨져서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심장이 내 안에서 생명이 뛰는 한, 예수의 생명이 뛰는 한, 그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요. 창조주구나.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도덕적으로 평가하고 윤리적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평가하고 탁월함으로 평가하고 훌륭함으로 평가했다면 여러분, 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요. 코로나19가 여러분 진정 국면에 일어나니까 제주도에 호텔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여행을 갔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행을 가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자, 여행을 다 마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돌아와야 돼요. 그럼 뭘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 선물을 사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선물을 사잖아요. 야, 이제 야, 너무 이쁘다. 이거 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갔어요. 호텔에 묵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비를 꺼내더니 막 호텔 방을 막 꾸며요. 너무 황당하니까 반응이 안 오는데 거기다 막 돈을 다 써. 그래갖고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사갖고 막 내 호텔 방을 다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안 꾸미죠? 돌아갈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꾸미지 않아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돌아가야 될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그게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여러분 경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음에도 언제 흔들리고 언제 이것을 잊어버리느냐?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그럴 때 잠시 멈칫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악질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나타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럴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생명을 이식했다면 그 생명이, 여러분, 새로운 심장이 이식됐을 때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아니, 심장을 이식하면 뭐가 일어나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심장이 이식돼서 그 심장이 작동되려면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 악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다른 존재냐? 근본적으로, 신분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이나 성품이나 성격은 그대로인데 영적인 감각이나 거룩한 감각이 생겨서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믿으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갈등. 예전에는 이렇게 죄 지어도 되는데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 교회에서 한 10시쯤 이제 집에 간다고 출발을 했어요. 가는데 요즘 보복운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갑자기 차가 끼어 들어온 거예요. 제 성격 아시죠? 예전 같았으면 그래, 이제 레이스 한번 해야지. 레이스. 근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렸어요. 다스렸는데요, 제가 경고의 의미에서 깜빡이를 한번 딱 켰어요. 쌍라이트라 그러죠. 깜빡했어요. 쫙 비쳤더니 그 사람이 열이 받았나 봐요. 가다가 딱
브레이크를 한번 강하게 밟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밟았어요. 근데 가다가 딱 서버렸어요. 그래서 순간 제가 딱 생각했어요. 내려서 이 사람하고 싸움을 붙을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을 진정하고 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진정하고 가야 되겠다. 섰다가 왜냐면 제 뒤에 두 세대가 서 있었어요. 깜빡이를 켜고 옆으로 가서 그냥 가서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분명히 이 블랙박스에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112에 눌렀어요. 제가 보복 운전을 당하고 있고 지금 당신이 오셔서 이 부분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어디쯤입니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차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저한테. 제가 가서 반대편으로 오는데 세워서 이것을 조율해 드릴까요? 아니면 블랙박스에 있는 것을 제출하셔서 그것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또 경찰이 온 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집에 조용히 가서 칩을 하나 빼가지고 컴퓨터에 딱 넣었어요. 끼어 들어오는 것까지는 딱 촬영이 됐는데 2번 신고하고 그리고 계속 쌍라이트 켜고 쫓아오는 게 없어졌어요. 녹화가 안 됐어. 열받았어요, 제가.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 여러분 1년 징역이에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맞아야 돼요. 면허 취소까지 갈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을 위협한 거니까, 살인행위니까. 이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떠나서 내가 이 사람에게 경고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딱 했는데 다른 것은 다 녹화가 됐는데 그것만 없어.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내가 이야기를 용서해 주라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그거 살려보려고. 어떻게 하면 삽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갈등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가 안 믿었다면 어떻게 했다고요? 레이스 펼쳤다니까요. 쌍라이트 끼고 빵빵거리고 쫓아가서 그러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갈등이라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제가 잘못했잖아. 따라가야지.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없어. 못 따라가.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자녀들은 외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생명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과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변화가 일어나느냐? 신명기 30장 20절에 잘 들어보세요.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다. 하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니? 생명이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받아 먹으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러분, 누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생명의 주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읽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왜 충격받았는지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로 가죠. 히브리 다음에 야고보서예요. 이 말씀의 충격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좀 기다릴게요. 375페이지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뭐에 주목하냐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다. 여러분, 이 말을 사람들이 봤을 때 별로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놀라운 충격을 줘요. 왜죠? 예수가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참 생명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이 있다고 해서 걸어다니고 일을 하고 먹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들은 그 생명이 진짜라고 믿는데 그것은 뭐다? 가짜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다.
그렇다면 진짜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간다. 여러분 진짜 생명을 소유했다면 여러분 세상과 바꿀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자기가 벌고 많은 것을 누리니까 그것이 생명인 줄로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목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생명은요, 예수의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접붙임 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진짜 생명이 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자석이 있으면 여러분 뭐가 붙어요? 여러분이 붙어요? 철이 붙어요. 자석이 있으면. 여러분 생명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자석 끌려가듯이 그 나라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나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온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을 거는 거예요. 시간을 거는 거예요. 재능을 거는 거예요. 왜죠?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록 몸을 이 땅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몸부림이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부딪힘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 관리 사무실로 전화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회는 문을 열었습니까? 코로나19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만약에 열었다고 한다면 그런 나쁜 교회가 어딨냐고. 그렇게 욕먹은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목회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한 리서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2달 동안 3달 동안 예배를 멈추고 나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30%가 나 교회 안 가고 온라인 예배로 가겠다. 이러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목회자는 훨씬 더 그래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함께 사회에 동참하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모든 인생이 다 풀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그 복은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여러분에게 갑자기 와서 여러분들 픽업해서 나보러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나만 알죠. 여러분들 픽업하겠다 그러면 제가 부족한데요.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안 해요. 저는 은혜 사랑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네, 근데 믿지는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풀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왔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생명이다. 새로운 눈이 열린다. 이제는 너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한 사람은요 돈벌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목구녕이 여러분 포도청이라고 돈이 조금만 넉넉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하고요, 한 사람은 100%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직장 상사가 계속해서 꾸사리도 주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이다, 삶의 자재다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인 영역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마음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직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하늘의 시각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펼쳐가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복은 없는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의 한 의학의 연구에 따르면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을 적어도 30분 이상 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 훨씬 더 걸리지 않는답니다. 부부 생활이 행복하답니다. 육체적으로 더 잘 된답니다. 정신적으로도 평안하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또한 여러분, 당장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믿기 때문에 그 위기를 잘 견디고 극복해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훨씬 더 풍성한 일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가끔 인용해요. 자녀를 11명 뒀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학자가, 어떤 사람이 그분의 그 자손들을 막 연구했어요. 물론 엉뚱한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몇십 년, 한 100년이 지났나요? 몇십 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손들 중에 대학 총장이 13명, 교수가 6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의사가 66명, 부통령, 주지사, 고급 공무원이 80명, 1400명의 자손 중 30% 이상이 사회와 국가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외에 정말로 악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나오지 않았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복은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생명을 소유한 복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퀴즈 하나만 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에,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내만 300명, 후궁이 1000명.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죠?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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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1절로 가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시편, 잠언, 전도서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찾으셨으면 전도서 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다 가져봤어요.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바람은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잡은 것 같은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무익하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10대와 20대는 어떻게 해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인생을 살죠. 10대, 20대, 그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내가 진짜 멋진 남자를 만나서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꿈꾸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녹록지 않아요? 30, 40대가 되니까 경력을 쌓고 이제는 뭐예요?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가면 급급해요. 막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니까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을 해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막 경쟁해서 이겨내야 되고 명퇴당하지 않게 해서 황급히 퇴사당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달려가는 게 30, 40대입니다. 50대쯤 딱 되니까 이제 인생을 조금 돌아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굽어져 흘러가는 그 세월의 급류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그냥 흘러 또 보내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워놨더니 결혼한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또 뭐 빼먹을 거 다 빼갖고 가요. 막 그냥 집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다 빼고. 그러면 60대 딱 되는 거예요. 어느덧 60대가 돼요.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요.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요. 뱃살이 이제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지고 그러면서 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 인생 별것 없다. 뭘 이렇게 바동바동 살았지? 가족을 좀 돌아볼 걸. 가족과 함께 더 시간을 보낼 걸. 그런 후회를
하게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그 후에야, 내가 다 살아본 후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후에야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 후에 깨닫지 못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다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마나 그 성도를 보면 애틋함이 있는지,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쁨을 준 것 같아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한 이유가 뭔 줄 아니? 우리 성도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영원한 일, 복음의 일, 생명의 일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너가 이렇게 달려온 것은 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데 그 예수의 생명이 작동해서 너가 마지막 날까지 그 생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을 빨아먹고 사는 존재예요. 거룩한 뭐가 되는 거예요? 드라큘라. 피를 빨아먹고 사듯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생명을 빨아먹어야지만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 믿었다는 건 다 풀린다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삶이 녹록하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착한 일을 이루시니까 마지막 그날까지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그거면 여러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전 존재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생명은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7번 쓰러져도 우리는 8번 일어난다. 우리는 오뚜기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인생은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한 은상 가은의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준 존재다. 아멘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러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이 말씀 마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여러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성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여러분, 그 생명을 받았다면 생명이 풍성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믿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